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이 길 외에 구원에 이를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이 본질은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과 전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종교들로부터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진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진리가 훼손되어지거나 변형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겪고 있던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문제들이었죠.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 본래 바울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더욱더 확산해 나가야 할 그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위기 가운데 봉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아니고서는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 다른 복음을 들고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집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경험하게 되죠. 그 집단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다 다릅니다. 교리들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흉내내려 한다는 거예요. 흉내내고 조금씩 변형시키고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그러한 포교 활동들은 정통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혹과 포교 활동에 넘어간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미성숙한 신앙인, 믿음이 없어서 넘어갔다라고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진 것 자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아직 자라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들의 이 성경 해석이 어찌나 참 말도 안 되지만 교묘한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듣다 보면 그게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단들이 가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무리에 데려가기 위해, 그들 집단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들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들로부터의 위협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 때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이 복음주의 위에 선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지금 위협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복음의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 속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또 다른 복음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잘못된 복음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었어요. 율법주의 신앙.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 모든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그 예수 위에 율법을 더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율법주의 사상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나 바울 혹은 다른 복음 증거자들로 인해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그 중심축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첫째된 백성들이었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 안에 갇혀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제자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선적인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초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들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최초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 기지가 되어졌던 곳이 어떠한 곳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반드시 있는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반드시 있는 장소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거나 또는 성전에 이르지 못하여서 간단하게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례의식을 행하는 그런 특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교회에는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 행하면서 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곧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옛 언약의 습관대로, 이 율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스리슬쩍 그 율법의 전통을 덧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래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율법을 함께 지켜나가야지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주장이었죠.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 사상 속에는 이 율법에 대한, 자신들이 익히고 배우고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약화시켜서 그 십자가 위에 진정한 믿음의
의를 세워나가야 할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복음을 훼손시키게 되는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율법주의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값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주는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당시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원의 길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유대 종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들 역시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냐면,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희생과 섬김이 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그 신한테, 그 신전에 바친다든지, 아니면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산으로 올라가서 속세를 떠나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이 합당하다 여기는 예식을 행하며 살아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무릎 꿇고 뭐 한나절 반나절 뭐 일주일 한 달 이상 뭐 하반신이 마비가 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자선을 많이 베풀고 이웃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정도면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지, 저 정도면 구원의 경지에 오를 만한 존재야, 누가 봐도 흠없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은 자였든지, 죄인이나 병든 자든 열악한 자들,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공로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에 대한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공로도 쌓지 않았는데,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이 사람들이 알아왔던 신이라는 존재는 기브 앤 테이크였거든요. 살아생전엔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무엇을 신을 위해 바쳤는가를 가지고서 신이 판단해서 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었냐?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때로부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준비해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화목제물도 스스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희생은 제물을 바치는 자, 구원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복음이 한없는 은혜와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이미 스스로 그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가고 있던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은 꺼려지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값싼 복음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절기마다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온갖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구분하여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전혀 상관없이 공짜로, 거저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니,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에 오를 의인이며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구분지었던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죄인들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환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공로를 쌓으며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던 자들은 그 죄인과 동일시 받는 취급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들도 다 이러한 동일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을 때 응당 그만한 사회적인 보상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죠.
분명 나처럼 행하지 못한 자들과는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던 예화이기도 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숙제를 하나도 해가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책 한 번, 공책 한 번 펴보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숙제를 하고 싶어지고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무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애들한테 어떻게 또 박수를 받을까를 막 기대하면서 열심히 숙제를 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부터 기대하는 발걸음으로 학교에 가서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숙제물들을 일부러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날따라 숙제 검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옆에 숙제를 하지 않은 다른 많은 친구들의 그 안도의 한숨 소리가 나면서 어제 하루 놀지도 않고 만화도 보지 않고 열심히 숙제를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의 불공평한 처우에 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기분이 하루 동안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더욱 숙제를 안 해갔던 기억이 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심리가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이 율법주의 신앙을 내세우는 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완전히 이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율법주의 신앙을 지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심리,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짓게 된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희생 없이, 어찌 고통 없이, 어찌 공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안 되면 내 육신이라도 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대신입니다.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그 고통, 모든 희생, 모든 공로를 다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건강하든 또 건강하지 않든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거나 지키지 않았거나 모두가 다 공로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율법을 지켰든 말든 뭐 어떠한 삶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인간들끼리나 서로를 비교해가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을 하는 것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우리 안에서 좀 덜 지저분한 돼지가 좀 더 지저분한 돼지를 보면서 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지를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 가득한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들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주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유일한 자격, 유일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정한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서 살아갈 것을 권면해요. 그래야 온전한 진리를 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조금씩 세상의 진리 혹은 다른 이단의 진리와 타협하게 만들려고 해요.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그렇게 조금씩 훼손시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히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얻게 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은혜인지를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막 이틀 지난 날 아침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 예수와 상관없이,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또 하루의 삶을 맞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굴레 가운데서 건지시어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무한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복음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한없는 은혜와 감격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세상의 다른 진리들과 타협되어져서 변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세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발걸음들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마음에 온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분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시면서 또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